여러분, 요즘 삶이 단조롭고 재미가 없습니까? 뭔가 해보려는 도전 의식과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창조성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에 점점 지겨워지고 시간에 쫓기고 잠자리 들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가족과 또 타인에 대한 배려와 넉넉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월요일이 되면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회사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압박감에 숨이 막히고 숨조차 쉬기 힘드십니까? 혹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어떤 한 남성이 토요일 밤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일이 주일인데 교회 가기가 싫어. 요즘 교회 밥도 맛이 없고 안내위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치가 그다지 곱지도 않아. 반가운 느낌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예배가 길어. 목사님이 설교가 자꾸 길고 기도시키는데 자꾸 몇 가지 더 얹어서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 지난번에 김 집사님 기도할 때 보니까 무슨 대표 기도가 그렇게 길어. 그렇게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내일 교회 가기 싫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그래도 교회 가야지. 당신이 목사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이렇게 삶이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에 점점 지쳐갈까 싶을 때가 있죠. 여행을 갔다 오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약발이 한 주가 안 넘어가요.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 서재에서 많이 놀았어요. 아버지 서재에 가면 참 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힘들게 하셨어도 다른 무엇보다 책을 사는 돈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가면 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신앙서적과 다른 책들이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제 어린 시절에 철학자 안병욱 박사의 책이 참 좋았습니다. 이분이 달필가예요. 말도 잘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숭실대 철학과 교수였는데 이분의 책들을 제가 한 권씩 한 권씩 탐독을 하다가 어린 시절에 한 번은 그분이 어떤 책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감과 격이라고 했습니다. 감과 격. 감은 느끼는 것이고 격은 강하고 뜨거운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수록 반복된 일상이 지루해지고 몸이 건조해지자 그것을 이겨보기 위해서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고 강하고 뜨겁게 감격을 하게 되자 일상이 신비로워지고 새로워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수많은 수필에 담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결실한 보리를 추수하는 이때 지난 6개월간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잊혀진 단어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절기, 신앙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맥추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동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키라, celebrate입니다. 지키라, celebrate. 자,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아멘. 여기서 77절이란 7주간 추수를 한다는 뜻에서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주간 보리 추수를 마친 후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영어로 celebrate입니다. 이 말에는 찬양하다, 덕을 기린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추감사절은 감사와 찬양과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난 6개월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딱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제를 벌릴 만한 셀러브레이트 할 만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재미교포 집사님의 딸이 고등학교의 마지막 시험에서 한 과목에 그 시험에 F를 받았어요. 근데 그 딸이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하면은 그 과목의 점수를 잘 받았어야 했는데 뜻밖에도 F를 받게 되자 딸이 너무 속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다음날 집사님이 온 가족을 데리고 식당에 갔어요. 딸이 퉁명스럽게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여기 왔어? 아빠인 집사님이 말했어요. 페러브레이트 하려고. 딸이 말합니다. 페러브레이트가 뭐야? 그런 말 없잖아, 페러브레이트. 그랬더니 아빠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과목에 C를 받았으면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했는데 F를 받아서 페러브레이트 하는 거야. 이게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장난이죠. 워드플레이 하는 건데. 그랬더니 가족이 막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사님이 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너 왜 그 과목에 F를 받았니? 딸이 말하기를 그 시험을 칠 때 반 친구들이 답안지 쪽지를 써가지고 다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베꼈었대요. 근데 그 딸은 자기에게 그 쪽지가 오니까 버렸답니다. 근데 마침 바로 그 장면을 시험 감독관이 발견하고 이 반 전체가 짜고 부정시험을 치렀다고 해서 F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딸의 말을 듣고 집사님이 사랑하는 딸이 부정하게 시험을 치르지 않고 정직하게 F를 받게 해주셨다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딸의 대학 입학을 책임져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은 더 높은 레벨의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어떻게 했느냐? 에세이를 써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Celebration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Celebration이라고. Celebration이 아니라 Celebration. 그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신이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가족이 위로해 준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꿈은 정직하게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세러브레이트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 결과 다른 과목의 점수는 한참이나 부족을 했지만 그 에세이 때문에 집사님의 딸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가 F라고 평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매기는 Celebrate를 Celebrate로 바꾸어 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감사를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신앙은 의지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의지를 발동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감사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축제를, 축복을, 셀러브레이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맥주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동사는 드리라, give입니다. 드리라, give. 자, 17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자, 이 구절을 보면 저마다 받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 맞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아우, 지질이 복도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블레스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복을 안 줘도 하나님은 이미 생명체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받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충북 음성에 소외된 장애인들과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꽃동네라는 시설이 있는데 그곳 입구에 들어서게 되면 이런 글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세요? 아주 오래전에 한 거린이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요. 그리고 구걸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리 밑에 있는 장애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구걸한 사람인데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신부님이 봤어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움막이라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음성의 꽃동네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성탄에 그곳을 봉사하러 갔어요. 가톨릭 시설이었지만 그곳에 갔어요. 난생 처음으로 가톨릭 성탄 미사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낯설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저의 마음에 늘 신경이 쓰이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집에 돈도 많고 부모도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딸이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항상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정도였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서는 순간 그 글귀가 그 자매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2박 3일이 끝난 다음에 그 자매가 처음으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난생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를 느꼈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인생을 살아서 무엇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서 무엇 하나.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숨쉬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세상을 떠났던 그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맥주감사절에 넉넉히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넣으심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호흡 하나 붙어 있어요. 온몸은 피투성이에요.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77절에 즉 맥주감사절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신의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고 열심히 돈 버셨고 열심히 사업하셨고 열심히 가정을 일구고 건사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보람된 것은 내가 일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 그러나 아시잖아요. 살아보면서 일해도 공부해도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삶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힘이 되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일한 것보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아도 지금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조건으로 주신 풍성함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 그 일부를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드린 이 맥주감사절 헌금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맥주감사절 축제에 반드시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여러 부류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종들, 레위인들, 떠돌이들,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이 나옵니다. 당시 그들은 아무런 재산도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 시대 가장 약자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였다. 여러분, 지금도 사회적인 이 보장 제도가 그나마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심지어 차를 멈추게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니 훨씬 더 그 고대 시대인 바로 이 모세 시대 때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반드시 맥주감사절 축제에 참여하면서 함께 즐기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배불리 먹거나 가진 기득권자들만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지 사회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 헌금을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맥주감사절 헌금을,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노숙자 사역을 하는 Pray for You 선교단을 위한 구제헌금과 이면 선교사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선교 헌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물질로 여기면, 피 같은 돈으로 여기면 너무 아까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것처럼 감사하고 뿌듯한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릴 때 기쁨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장성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릴 때 마음에 기쁨이 있죠. 내가 늘 부모에게 받다가 지금 내가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가 용돈을 줄 수 있게 되었나. 내가 이제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되게 뿌듯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 기쁘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감사를 드리며 그 물질이 흘러가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인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감사헌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필요하게 쓰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에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동사는 즐거워하라, rejoice입니다. 즐거워하라, rejoice. 자,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감사절에 즐거워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r God will bless you. Your God will bless you. 자, 우리가 고등학교 영어 시간으로 돌아가서 will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조금 더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죠.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맥주감사절은 앞으로 임할 그 복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게 이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깨닫게 되고 해석이 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감사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뒤늦게 하는 감사, 뒷북치는 감사는 효력이 약합니다. 효력이 약해요. 여러분, 어떤 감사가 진짜일까요?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미리 앞당겨서 드리는 감사,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그런 불행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속에서 이미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시선은 철저히 보고 믿는 것입니다. 보아야 믿겠다는 것.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못하겠어요. 내가 눈으로 보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찔리고 상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야 도마가 고백하죠.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고백이죠, 물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불신은 보아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에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사 시절에 유년부 사역을 하는데, 유년부 예배를 끝났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이 감사헌금 봉투를 그 앞에다가 딱 올려놓았어요. 그 감사헌금 봉투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어려운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남편이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불같은 고난을 통해 더욱 믿음이 순결해지게 해 주십시오. 딱 두 가지였어요. 남편의 사업과 가정의 불같은 고난. 저는 그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살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빌라로 왔다가 이제는 단칸방으로 왔어요. 내 식구가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미리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 맥주감사절에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반드시 그 감사를 현실이 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에 기억해야 할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기억하라,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 remember.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집트에 430년 동안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치욕스러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내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예였던 자들이 자유인이 된 것도 감사한데 그들에게 엄청난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뜻에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맥주감사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748년 5월 10일 영국 노예상 존 뉴턴은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흑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고 자신의 고향 영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첫 번째로, 아니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도 없이 그 대서양을 항해했지만 그 폭풍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자신이 저질렀던 흉악하고 추악한 모든 죄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수많은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산실바닥에 엎드리고 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회고록에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 주님이 나를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시고 가장 깊은 바닷속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그리고 추악한 자신을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이런 시를 작사를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어메이징합니까? 무엇이 어메이징합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이게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의 인생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까지, 아니 여러분의 영혼까지, 여러분 그것이 어메이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인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어메이징한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은혜. 이분은 80이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80이 넘다 보니 기억력이 점점 감퇴해져서 자기가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고 설교하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령이 되었으니 염려하는 마음에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존 뉴턴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결코 잊을 수 없고, 아니 잊어서도 안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과거 잊으면 안 돼요.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될 미래를 확신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에레츠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이것이 오늘 맥주감사절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하나 헤아리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허락하실 그 6개월에 더 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추수감사절 때는 지금 여러분이 드린 감사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말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리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일들조차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아픔조차도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현실이 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불행하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미리 앞서 내다보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해 안 된다, 납득할 수 없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지 말고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현실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뒷북치는 감사 말고 앞북치는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반드시 현실이 되려면 여러분이 앞서 하나님을 믿고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셀러브레이트로 바꾸실 그 하나님,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 나의 슬픔의 베옷을 기쁨의 춤의 옷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